자식 잘 되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왜 그 마음이 외롭고 허망할까요? 절마다 촛불은 밝히는데 마음속 어둠은 왜 더 짙어지는 걸까요? 돌아보면 그 아이가 잘 되기만을 바라며 바친 정성 속엔 내 상처도, 내 후회도, 어쩌면 내 욕심도 섞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기도로도 공양으로도 덮이지 않으며 공덕은 나를 비워야 비로소 자식에게로 흐르느니라.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사는 누구를 위해 지내는 걸까요? 정말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그 출발은 죽은 이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마음을 다독이는 일부터여야 하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 마루에 상을 차리셨습니다. 숟가락 하나하나 물에 씻고 작은 접시에도 정성을 다하셨지요. 그 모습은 겉으로 보면 조상 섬김이지만 사실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 애들 부디 탈 없이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그 말이야말로 그 모든 제사의 중심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정성 위에 얹은 것은 과연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제사가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그 조용한 허전함은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지은 마음이 자비롭고 청정하다면 그 공덕은 반드시 자식에게로 이어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사는 먼저 내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그 아이의 길을 밝히기 전에 먼저 내 그림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자리에서 밥 대신 마음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향 대신 눈물을 올려도 좋습니다. 죽은 이의 이름 대신 살아있는 나의 진심을 읊어도 좋습니다. 잘 되라, 잘 되라 외치기 전에 내가 참 많이 미안했구나. 그 마음을 먼저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제사상을 차리며 문득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이 음식을 누가 드실까? 아니, 누가 기다리고 계실까? 손끝은 분주한데 마음은 허공을 맴돌고 있었지요. 정갈하게 놓인 전이며 나물, 과일과 정종까지 그 속에 진심은 있었지만 방향은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자식 잘 되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그 잘됨이라는 말 속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조용히 깃들어 있진 않았을까요?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부모님을 위해 매년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정성이 자손에게도 복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향기로운 것이어야 하느니라. 탐욕과 후회의 냄새가 묻었다면 그 누구의 복도 되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이 뼈처럼 와닿습니다. 음식을 차리는 손길보다 그 손을 움직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일 테지요. 그래서 자식을 위한 제사는 음식을 올리는 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치는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가? 그 아이가 지금의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빛난다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눈으로 바라보며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며 조상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식은 내가 꾼 꿈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길은 그들만의 것이며 내가 올리는 공덕은 그 길을 맑히는 바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니 제사상 앞에서 두 손 모을 때
이 아이가 나처럼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내 어둠을 비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조상도 미소 지을 것이고 자식의 발걸음에도 바람이 불 것입니다. 오늘 저녁 그대를 위한 조용한 기도가 누군가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제삿날 저녁, 상을 물리고 난 부엌에서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불 꺼진 마루에 앉아 있으니 마음 깊은 데서 문득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기도를 자식에게 걸었을까? 기도는 간절할수록 조용해집니다. 말보다 침묵이 많아지고 움직임보다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며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저 길은 힘들어. 안정적인 게 최고야. 마치 미래를 다 아는 사람처럼, 마치 그 아이의 인생은 내가 대신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복은 자식의 앞길을 막지 않는 데 있다고요. 그 길이 다소 삐뚤어 보여도 돌고 돌아야 할 길이라면 그 또한 공덕의 일부입니다. 모든 생은 제 앞길을 스스로 걷도록 설계되었으니 자식에게 기도할 바에는 그 기도를 나의 집착에서부터 놓아주는 데 쓰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노보살님은 매일 새벽마다 절에 나와 자식 이름을 부르며 108배를 올리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취직만 하면 나도 마음이 놓일 텐데. 그 마음에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지요. 보살님은 아드님의 삶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그 물음에 눈시울을 붉히시며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라 말하지만 그 안엔 늘 불안이 섞여 있고 그 불안을 조상에게 맡겨보지만 사실은 내가 해결해야 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는 내가 잘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덜 괴로워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 마음이 맑아질 때 그 맑음이 자식에게도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대여, 오늘 밤 기도하신다면 말을 줄이시고 호흡을 길게 하소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전 나의 두려움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흘러갑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흐름은 멀리까지 닿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에게까지도.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거울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참았던 감정, 미처 정리하지 못한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그 아이의 눈빛에 비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내가 잘 되길 바라. 그런데 그게 엄마가 원하는 잘됨이랑 다를까봐 무서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의 기도가 어쩌면 자신의 존재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의 길이 내 뜻과 다를 수 있음을 허락하라고. 그 길이 느리더라도 돌고 도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 불안을 진정시키려. 그 아이를 내 뜻대로 이끌려 해서는 안 되느니라.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보다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더 멀리 닿습니다. 어느 날
절에 온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불같아서 걱정이에요. 스님은 차를 따라 내시며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사랑을 받으려 애쓰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주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지요. 자식의 부족함은 부모의 결핍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그 아이의 잘됨을 비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어긋난 사랑을 내려놓는 수행이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내 기도 없이도 괜찮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세요. 그 아이가 내 기대와 달라도 여전히 빛날 수 있다는 허용을 주세요. 그때부터 제사는 제사의 틀을 넘어섭니다. 이제는 조상을 위한 날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와 내 아이가 함께 맑아지는 날이 됩니다. 그대여, 오늘은 조용히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붙던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하나씩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 아이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복이었음을 그대를 통해 아이가 알게 되기를. 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해 제삿날, 비가 유난히 조용히 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그 소리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혼자 울고 있던 내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그토록 자주 울었다는 걸. 제사 준비에 바빠서 기도하느라, 절 다니느라 정작 그 아이의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도량은 멀리 있지 않고 자식의 눈빛 속에도 부처가 머무느니라. 나는 그 눈빛을 지나쳤습니다. 기도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마음을 돌보지 못했다는 핑계로 그 아이는 그저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랐는데 나는 복을 빌어주려 애쓰느라 정작 그 곁을 비워두었지요. 한 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삿날이 오히려 두려웠어요. 그날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 정도는 차려야 조상님도 기뻐하실 텐데 하는 부담감에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짜증만 냈거든요. 그 조급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겠지요. 조상에게도 자식에게도 사회에도. 결국 제사는 보여주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조용히 지극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향기가 세세생생 머무느니라. 그래서 이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나의 부족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놓친 눈물까지도 그 아이 스스로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도록 그 아이 마음 안에 등불 하나 켜주소서. 이렇게 마음을 낮추면 제사는 다름 아닌 사과가 됩니다. 미안했다. 너를 보기보다 너를 위해 애쓰느라 너를 놓쳤다. 이젠 그 마음도 천천히 내려놓겠다. 자식이 잘 되는 제사는 자식의 앞날을 빌기 전에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기도부터입니다.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아이의 마음도 더 단단해집니다. 그대여, 오늘 밤 그 아이가 들어올 시간에 무언가를 해주려 하지 마시고 그저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기다림은 사랑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는데도 어쩐지 마음이 닿지 않는 느낌.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사가 부족했나, 기도가 약했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여는 것이어야 한다고. 내 마음이 조급할수록 기도는 점점 요구가 됩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평탄한 삶. 그 모든 바람은 겉으론 자식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덜 불안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는 내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 질문 앞에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공무원이 안정적이지. 이런 말이 먼저 나왔겠지요. 하지만 그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스스로 좋아하는 걸 하면서 마음을 안 잃지 않으면 좋겠어. 그 순간 아이가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기도보다 강한 건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제사상 앞에 앉아 자식의 이름을 읊을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조용히 그려봅니다.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 내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던 표정, 아무 말 없이 혼자 견뎠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그 아이를 지금 이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잘 되기를 바라기 전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그 아이에게 고맙다고, 대견하다고 그렇게 속삭여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르셨습니다. 칭찬은 복을 여는 열쇠요. 인정은 그 복이 자리를 잡게 하는 토양이니라. 조상을 위한 제사도 이제는 자식을 위한 복을 짓는 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자식을 위한 복이란 결국 내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삿날이라면 그저 평소보다 말 한마디만 줄여보십시오. 한 번 덜 훈계하고 한 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의 마음도 조금씩 피어날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사는 조상을 위한 시간이라 했지만 해마다 그날이 다가오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늘 자식의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상을 차리고 음식을 정성껏 만들면서도 속으로는 같은 말을 되뇌고 있었지요. 이번엔 잘 되게 해주소서, 이번엔 부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가 무거워졌습니다. 되풀이되는 간청, 반복되는 바람. 그 안에는 기도의 향기보다 절박함과 두려움의 냄새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으로 시작된 기도라도 끝내 욕심으로 흐르면 그 정성도 짐이 되느니라. 자식을 위해, 복을 위해 올리는 제사가 어느샌가 그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엄마가 너 위해 제사도 얼마나 열심히 지내는데? 그 말은 사실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해라는 또 다른 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조건이 없어야 하고 길게 붙들지 않아야 하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비워야 합니다. 어느 집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 잘 되라고 매년 제사 지내는데 나는 그 제사상이 너무 무서워요. 내가 잘못되면 엄마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까봐. 그 말에 엄마는 처음으로 제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건 복이지만 정작 그들이 받고 싶은 건 평온입니다. 그 평온은 내가 얼마나 덜 불안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며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젠 그저 바라는 마음 대신 그 아이가 지금껏 잘 버텨왔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잘 자라줘서 고맙다.
내가 놓친 시간에도 넌 혼자 잘 견뎌줘서 참 고맙다.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나를 용서할 시간이다. 지나간 걱정, 과한 바람, 숨겨둔 후회, 이제는 조금씩 놓아도 된다. 그대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제사를 넘어서 그 아이가 평온하게 자기 길을 가기를 바라는 기도로 마음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 그 웃음을 지켜보는 당신의 고요한 마음, 그곳이 바로 복의 자리입니다. 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사는 형식일 뿐이라고. 그저 전통이고 습관이고 의무라고. 하지만 그대는 알고 있지요. 매년 그 자리에 앉는 이유는 단지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자식에게 닿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때문이라는 것을. 제사상을 물리고 난 밤이면 묘하게 공허해지는 마음, 다 해낸 것 같은데도 허전한 그 느낌, 그건 어쩌면 기도의 방향이 아직도 바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인연에 기대는 기도는 흘러가고 자기 마음을 살피는 기도는 남느니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젠 조금 방향을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더 바라기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덜어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 조상의 영혼이 머문다고 믿는 그 상 앞에서 나는 그동안 참 많은 욕심을 읊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붙게 해주시고, 이번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번엔 연봉 좀 오르게 해주시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바람의 바닥에 깔린 내 마음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실패해도 그 아이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그 아이가 나와 다른 선택을 해도 믿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제사란 그런 물음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을 줄이는 대신 내가 줄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시간.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장 좋은 기도는 그 아이가 내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처음엔 그 말이 서운하게 들렸지만 곱씹을수록 그 말은 위로였습니다.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를 믿어주는 것. 그 아이의 삶이 내 손을 떠났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제사요, 가장 단단한 사랑입니다. 그대여,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자식이 무엇을 하든 그 길 끝에 당신의 기도가 부드러운 바람처럼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등불 하나 밝혀두는 일. 그게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 게 아니라 자식이 힘들지 않기를 바랐던 거구나. 그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는 너무 오래 기도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고통을 막는 것은 공덕이 아니요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공덕이니라. 우리는 자식의 삶이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를, 연애에 실패하지 않기를, 직장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아플 때도 있고, 막다른 골목에 설 때도 있고,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 기도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그 아이가 그런 삶을 지나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바로 그때입니다. 예전엔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무조건 해결해 주려 들었습니다. 돈을 주거나 길을 바꾸거나
때로는 대신 싸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아이는 혼자 결정할 줄 모르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제사 뒤풀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매년 제사 지내면서 우리 애가 고생 안 했으면 하고 빌었는데 이젠 알겠어요. 그 아이가 고생을 하더라도 자기 삶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도가 삶을 깨우는 방식이니까요.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그 아이가 울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연습.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먼저 고요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상님들, 이 아이의 길에 장애가 있어도 그 아이가 자기 빛을 잃지 않도록 그저 옆에서 지켜봐 주소서. 그대여, 기도란 결국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을 바꾸는 일임을 기억하소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결국 내 불안을 다스리는 길에서 비로소 깊어집니다. 1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삿날이 지나고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고요한 하늘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더 빌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 긴 기도의 시간들, 그 속에는 참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후회, 기대, 그리고 미안함.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믿겠다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을 밝히는 행위니라. 나는 이제 압니다. 제사는 죽은 이들을 위한 시간이면서도 살아있는 나와 자식을 위한 고백이었음을. 그동안 나는 자식을 위해서라며 조상 앞에 앉아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사실 내가 내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이제는 그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되면 좋지만 그보다도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 제사상 앞에서 마지막 잔을 따르며 이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제가 많이 비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잘 되게 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그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걱정할 일이 많고 앞으로도 넘어질 일이 많겠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불안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이제 바람이 아닌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강요가 아닌 허용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을 탓하는 마음이 아닌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연습이 되었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잘 되는 제사는 결국 당신 자신이 맑아지는 제사입니다. 그 맑음이 자식에게로 흘러가고 그 아이의 삶 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손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걸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그치고 등불이 고요히 흔들립니다. 이제야 진짜 제사가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말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걱정과 기대를 감추어 왔을까요? 이제는 그 마음조차 고요히 바라볼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를 비우는 연습이고 제사는 믿음을 키우는 길입니다. 이 오디오북이 당신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음 나눔의 댓글로 이 길을 함께 밝혀주시기를 청합니다.